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안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천천히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징거를 삼으라 하시니 너희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다 떠나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예수 이르되 떡과 닭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오이다 하오니 이 남자가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어서 오병이어를 통해 또다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보냄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볼 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예수님께 보냄받아 예수님처럼 행한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 제자라 함은 많은 무리가 아닌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2가지 권위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2가지 능력과 권위 많이 보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며 행하시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새벽에 함께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하셨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2가지임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즉 1절에서 주신 능력과 권위인 영적인 치료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육적인 치료로 병을 고치는 것, 또 더 나아가 이런 능력과 권위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나 슬픔을 겪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라는 의미에서 앓는 자를 고치다 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 12제자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앓는 자를 고치시고 또 위로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어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능력과 권위를 주며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림을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제껏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위임받아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십자가 사역 이후 부활 승천하실 것을 연두에 하시며 떠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던 사역이 그대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시범적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며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받아 떠나는 여행을 위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무소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소유하는 것에 얽매이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행함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필요를 채우며 머물고 혹 영접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지 않으며 거부한 자들은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마을에 다니며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신 능력과 권위로 앓는 자를 치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나오며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전 제자들은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예수님 자신처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보냄받은 제자들이라면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이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에 많은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치유받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도 동시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봉한 헤롯은 이런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하게 되는데 함께 이어서 7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하여짐을 통해 헤롯의 반응을 통해 이 사역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면은 분봉한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신이 당황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둘러싸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당황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동생 빌릿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일로 인해 자신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계속 들리는데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헤롯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헤롯이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며 세례 요한의 부활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결국 그는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성경에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소문을 듣고 혼란스럽고 당황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의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헤롯의 반응들로 통하여서 제자들의 파송으로 인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권능과 또 반대로 헤롯을 통한 확장이 아닌 지키기에 급급하고 불안한 세상 나라와 또 그 세상 나라가 가진 권능이 아닌 무능함에 대해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통한 제자들의 사역 결과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과 또한 반대로 세상 나라는 그 모습에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때론 세상 나라가 그 무엇보다 강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러한 세상 나라 가운데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서 볼 수 있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사도들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12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사도에 대한 호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장 2절에서, 마가복음에서는 6장 30절로 단 한 번씩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쓴 복음서이기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사도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제자들은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제자들을 사도라는 호칭으로 칭하는데 총 8번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9장 10절과 9장 12절 2번, 그리고 17장 5절, 22장 14절, 24장 9절과 24장 10절, 이렇게 총 8번이 사용됩니다. 누가는 왜 사도라는 호칭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제자들을 칭하는데 많이 사용하였을까요? 또 사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자라는 표현에서 제자로 부르는 호칭이 사도로 바뀐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호칭은 파송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 대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다시 10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보내심을 받아 행하던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 한마디 없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그들을 따라왔던 무리들, 11절에서 다시 자신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사역을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통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다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오병이의 본문과 12제자를 파송하는 본문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임시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위를 1절에서 6절까지 주신 것을 살펴보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10절에서 그 사역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 다시 11절을 통해 그 명령하신 사역, 보내심을 받아 한 사역이 결국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상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와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공급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명령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14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를 한 50명씩 앉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바뀌게 되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사도라고 칭하던 그 호칭이 제자들이 가진 단어가 다시 제자로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에서 제자로 호칭이 변경된 이유는 다시 파송받은 자에서 다시 배워하는 자로 제자들로서 역할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음을 잘 아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50명씩 무리로 앉힌 이후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시다.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50명씩 앉았다고 하면은 5천 명이라고만 해도 100개에 넘는 무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면 2배니까 200개의 무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12명의 제자가 일일이 나눠준다면 너무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그냥 무리당 대표 한 명씩 불러서 나눠주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2제자들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신가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가짐 그리고 파송, 즉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역할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혼자 역사하시고 나눠주어도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제자들이 아닌 50명당 무리 대표를 선정하셔서 나눠주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도 결국 파송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 능력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누어 줬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서도 그 남는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던 보냄받은 제자들, 사도의 사역들로 결과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보여주며 그 나라가 확정되는 보내심 받는 자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1절부터 17절로 보내심을 받는 자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시고 파송의 결과로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역사 그리고 다시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의 보고에 보여주시는 보내심 받은 자들의 사역의 역할 그리고 다시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오병이를 통해 파송하시고 또 파송의 결과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보내심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 또한 보내심 받은 자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우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러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그들을 나아가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같이 행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으로부터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